네, 안녕하세요. 투르 리펜터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첫 번째 달이 되는 아비벌의 세 다리과 안식일 그리고 모에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해달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별자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춘분점에 천지창조의 시작에서는 춘분점에 황소자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황소시대를 살아갔고 주전 2000년부터는 춘분점에 양자리가 왔기 때문에 양의 시대에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전 100년부터 지금은 우리 춘분점에 이 물고기 자리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물고기 자리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해의 첫 번째 달인 아비벌과 짝을 이루는 별자리는 첫 번째 별자리가 되는 물고기 자리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 달을 결정하는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태양의 역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같은 시간에 태양의 위치를 마킹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태양은 이렇게 팔자를 그리면서 1년을 순회합니다. 이 적도에서 시작해서 남해기선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적도로 돌아왔다 북해기선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적도로 돌아오는 이 여정을 태양의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춘분점에 이 적도에서 남해기선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적도로 돌아와서 북해기선으로 갔다가 다시 적도로 돌아오는 이 여정이 원래는 364일이 걸렸지만 성경에서 태양이 멈추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현재는 365.251이 걸립니다. 그래서 태양이 이 적도를 에독서에서는 제4의 문이라고 하는데 이 제4의 문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제1의 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제4의 문으로 돌아오기까지 이 기간을 춘분점이라고 하는데, 즉 태양이 춘분점에서 다시 춘분점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때가 바로 1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저는 천문학에서 결정한 3월 21일이 춘분점을 하고 천문학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정말로 이 세상에 천문학에서 결정한 이 제4의 문이 정말로 적도인지를 제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계산한 바로는 원래 그 전에는 이 태양의 문들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는 날과 밤이 같은 날인 3월 17일인 이콜럭스를 태양의 1년이 끝나는 날로 그렇게 기준을 했었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 이 날과 밤의 길이는 내가 이 지도상에서 내가 어떤 지역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는 3월 17일이 날과 밤이 12시간씩 같은 날로 나오지만 내가 지중해에서 가깝게 살 경우에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날과 밤의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태양의 1년이 끝나는 시점을 계산하기보다는 태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이 문들의 위치를 찾아서 언제가 정확하게 제4의 문으로 들어오는 날인지를 계산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제 계산에 따르면 태양이 제4의 문으로 들어오는, 다시 돌아오는 그 날이 3월 22일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계산이 필요하고 조금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해서 일단 임의적으로는 3월 22일이 태양년이 끝나는 날로 지금은 이제 임의로 공포를 하지만 이 연구가 조금 더 완벽하게 되어지면 제가 그 날을 다시 공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태양이 이렇게 1년의 여정을 하고서 다시 같은 위치로 돌아오는
이 날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세 달이 바로 아비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에녹서를 통해서 우리는 세 다리를 결정하는 법을 아주 자세하게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에녹서에서는 세 다리 전날 달의 상태가 14구분이 어두운, 즉 빛이 0%에 가까운 달이 그 전날 밤을 결정을 한다라고 기준하고 있고, 세 다리 당일에는 이 달을 반달로 쪼갰을 때 이 반달을 또 7개로 쪼개고, 이 7개로 쪼갠 것 중에 한 조각의 빛이 태양으로부터 받아서 빛을 내고 있을 때가 한 달의 시작이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에녹서 73장 8절에 달은 세 달이 전날 밤에 달의 기간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달의 기간은 태양과 달이 함께 뜨는 그 날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태음력의 달력은 전날 밤에 이미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력의 값을 매길 때는 밤을 시작으로 달력의 값을 매기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달이 전날 밤의 달의 상태는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어두운, 즉 천문학 용어로는 사기라고 하거나 망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달의 상태가 사기거나 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은 세 달이 전날의 달은 태양과 함께 진다라고 에녹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다리를 충족하는 조건들은 조금 다른데요. 세 달이 눈에 나타났을 때가 그 시간이 바로 세 달일이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세 달일 당일에 이 달의 밝기는 이 달을 반달로 쪼개서 이 반달을 또 다시 7개로 쪼개서 7개 중에서 한 조각의 빛이 들어왔을 때가 세 달일이 되는 빛의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일출과 일몰과의 관계는, 태양은 이 세 달과 함께 뜨고 지는데 반드시 월출이 일출보다 다음에 와야 되고, 일몰이 월몰보다 다음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물론 태양과 달이 같이 뜨고 지지만 순서적으로는 달이 조금 태양보다 늦게 뜨고 늦게 지는 이 날이 바로 세 달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 3월 22일을 기준으로 세 달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에메랄드 색상으로 칠해진 이 부분, 즉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세 다리를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지역들에서는 조건에 따라서 볼 수 있거나 볼 수 없을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 볼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망원경 같은 제3의 도구가 없이는 볼 수 없는 지역에 속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3월 22일 5시 45분에서 6시 41분 사이에 세 달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소프트웨어의 분석대로 미국에서는 볼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3월 22일에 구름이 너무 많이 껴서 볼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7시 45분에 이렇게 세 달이 관측된 사진이 이 웹사이트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천문학적으로 세 달은 검은색 달, 빛이 없는 달을 세 달일로 이렇게 결정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빛이 없는 달이 아니라 이 빛이 없는 달 다음에 최초로 보이는 빛이 있는 달이 세 달일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 휴스턴에 이미 이 달이 이 최초로 빛이 있는 달이 3월 22일에 찍혔기 때문에 우리는 3월 22일이 세 달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스턴에서 7시 45분에 세 달을 봤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이스라엘 기준으로는 새벽 2시 45분, 한국 기준으로는 9시 45분에 듣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한국에서 23일에 세 달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녹서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달이 나타난 그 시각이 한 달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한 이 에녹서 말씀처럼 비록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달을 볼 수 없었고 세 달의 소식을 이미 그레고리안력으로는 다음 날에 들었다 할지라도 2023년 3월 22일 이 7시 45분에 목격된 이 달이 세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스턴을 기준으로 제가 이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휴스턴에서는 3월 21일에 0.1%의 달이, 즉 다크문에 가까운 이 달이 태양보다 8분 늦게 뜨고 13분 늦게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휴스턴에서는 태양이 지고 나서 약 10분 후에 7시 45분에 최초의 빛을 가진 달이 목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격된 시간이 비록 태양이 지고 나서 10분 후에 목격이 돼서 이미 세 달일이 끝난 시점에 목격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달은 태양이 뜨고 42분 후에 뜬, 그리고 태양이 지고 1시간 17분 후에 진, 태양과 함께 뜨고 진 세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 3월 22일 7시 23분에서 7시 34분이 바로 세 달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텍사스의 그 세 달 목격이 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스텔라리움을 통해서 달과 태양의 위치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때는 7시 45분이기 때문에 태양은 이미 7시 34분에 졌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이 호라이즌 및 이 지평선 아래로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스텔라리움의 도움으로 태양은 이 물고기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달은 이 목성, 왕을 의미하는 목성과 합을 이루면서 7시 45분에 지평선 아래로 지고 있습니다. 이때 달의 밝기는 1.6%이며 달 역시도 물고기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봤던 아비벌과 짝을 이루는 별자리가 물고기 자리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시 그래서 돌아보면 휴스턴에서 7시 45분에 해가 지고 나서 세 달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 소식을 3월 23일에 듣게 되고 대한민국에서는 9시 45분에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3일이 한국과 이스라엘의 세 달일이 될 수 없는 것은 이 달은 22일에 뜬 세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 시간인 세 달이 뜬 시간인 8시 5분 8시 5분을 우리가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과 한국은 23일에 태양이 뜨고 나서 들은 것이 아니라 이 22일의 일출과 23일의 일출, 이 하루 안에 우리가 이 세 달이 뜬 것이기 때문에 이 하루 안에 우리가 다 같이 이 세 달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 세 달을 기준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달이 비록 태양이 지고 나서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 달은 22일에 뜬 세 달이고 이때 태양이 뜬 시간인 7시 23분에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에게 알려졌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일출과 일출 사이인 24시간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날이 바로 세 달일이 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쟁점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이때 23일에 들어서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3일에
일출 후에 들었기 때문에 이미 다음 날로 넘어간 시점이라 할지라도 이때 달은 14구분이 어두운 달이 아닙니다. 3달일 전날의 달은 반드시 14구분이 어두워야 한다라고 에녹서가 말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때 태양이 뜨고 나서 들었다 할지라도 달의 상태가 전날 14구분이 어두운 게 아니라 텍사스에서 한 구분의 빛을 가지고 떠올랐기 때문에 이미 그 달은 3달일 전야가 아니라 3달일 다음 날이 이틀째가 되는 밤이라는 것입니다. 3달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이 14구분이 어두워야 하기 때문에 이날 23일이 3달일로 충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3달일이 3월 22일을 기준으로 아비벌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그레고리안 역으로는 2023년이지만 성경의 달력으로는 5993년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지금 5993년이 아니라 5994년이다라고 저에게 이제 알려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아직 검토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임시로 5993년이라고 적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6000년에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라면은 6000년이 끝나면 이제 천년왕국이 돌입을 하는데 아주 마지막 때에 가까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레고리안역으로는 3월, 4월이 이제 이 성경의 첫 번째 달인 아비벌에 이제 오게 되고 말씀드렸듯이 태양과 달이 물고기 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비벌의 별자리는 물고기 자리가 되게 됩니다. 이 아비벌에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런 모이름들이 오는데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또 오순절까지 세는 것이 시작이 되는 달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아비벌에는 보리가 이제 익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날씨는 약 10도 정도 되고 비로 인해서 요단강이 불어나고 이제 눈이 녹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비벌의 전체 테마는 물고기 자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제가 예전에 3다리를 미리 계산을 해서 아비벌의 3다리를 양자리에 위치할 것이다 라고 잘못 계산한 그림이니까요. 이 부분은 무시하시고 아비벌의 달과 태양은 물고기 자리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의 전체 테마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이 아비의 뜻을 일단 히브리어로 잊고 있는 보리를 의미합니다. 또 물고기 자리는 히브리어로 다김이라고 하는데 물고기들을 의미를 하고 이 물고기라고 하면 이 복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물고기가 의미하는 것은 구원받은 많은 무리를 의미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는 구원을 받는 많은 무리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또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의 심볼이 바로 물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지하교회 같은 데 가보면 물고기로 이렇게 벽에 그들의 흔적을 남긴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또한 이 물고기 자리를 보시면 이렇게 양갈래로 물고기가 묶여있는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또한 이 마지막 때에 그물에 낚인 이 물고기들을 좋은 고기는 오른편에 나쁜 고기는 왼편에 이렇게 구별하신다라는 그러한 성경적인 그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물고기 자리 옆에는 작은 별자리들, 즉 데칸 컨스텔레이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안드로메다 자리가 있고 안드로메다 자리의 뜻은 결박된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카페우스 자리가 있는데 카페우스 자리는 왕관을 쓴 왕을 의미합니다. 또 옆에 띠 자리가 있는데 용사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아비벌의 깊은 뜻을 우리가 더 공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대개는 누군가들은 이런 별자리를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저 사람은 카발라를 공부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모함하기도 하는데, 사실 별자리는 원조가 성경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별을 읽고 태양을 공부하고 달의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통한 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카발라를 따르는 자인가요? 아닙니다. 하늘의 역법들, 광명체들의 역법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분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식일과 모에딤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고, 마지막 때의 징조 역시도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로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이런 것들이 이단이라고 모함을 한다면 그 자는 성경을 전면 대적하는 자이고,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에 천지창조를 하실 때 네 번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신 그 목적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 천지창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함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성경을 읽어보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야후샤 하마시아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안 자가 누구입니까? 야후샤 하마시아를 잉태한 그 미리암과 가족 빼고, 또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알려준 목동 빼고, 이것을 안 자는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미리암이 그들에게 무슨 연락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별을 보고 야후샤 하마시아가 태어난 것과, 더 나아가서는 야후샤 하마시아가 태어난 장소까지 별을 통해서 인도받았습니다.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읽지 못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 그 장소에 그 때에 가지도 못했고 성경 말씀이 성취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을 공부하는 것은 이단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카발라가 아니고, 세 번째로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눈에 어떤 비닐이 벗겨지길 바랄게요. 벗겨지길 바라고, 우리가 더 이상은 차라리 그레고리안력을 따라가는 게 이 율법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만든 철학과 사람이 만든 종교가 짬뽕이 돼서 지금 바벨론의 음녀인 로마 카톨릭의 교황의 권위 아래서 여신 숭배와 태양신 숭배를 음행하게 하는 그런 달력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의 복구와 달력의 복구와 그분의 조남의 복구가 일어나는 이 물결을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안타깝지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그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로마 카톨릭에게 속아서 로마 카톨릭의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그 자들의 눈에 비닐이 벗겨져서 하늘의 해달별의 그 아름다운 법칙과 이 날마다 해달별을 통해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데, 그러한 것들을 사모하고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하늘의 해달별을 운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그것을 통해서 그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누가 내 편인지 누가 원수인지를 헷갈리지 마시고 제발 창조주 아버지의 편에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거듭 드리는 이유는 저는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특히 이 달력에 대해서도, 특히 이 6월절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정말 이 잠언 말씀처럼 이 율법을 무시하면서 이것을 정말 우습게 여기면서 창조주의 이 토라를 정말 우습게 여기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이것을 굉장히 리디큐얼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분들은 내가 어느 편에 서서 계시고 있는지를 제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비웃음에 굉장히 익숙해졌고 단련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초월한 지 오래가 되었지만 여러분의 영혼들이 불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달을 통해서 시편 말씀에 달을 통해서 너희가 모에딤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에딤이라는 것은 안식일도 포함을 하고 세 달일도 포함을 하고 일곱 절기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달을 통해서만 안식일과 세 달일과 일곱 절기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까지 셀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엄청난 비밀은 창세기의 천지창조에서 첫째 날 어떻게 어두움과 빛과 이 어두움과 빛을 나누시고 날이 생기고 밤이 생기고의 그 첫째 날의 창조의 그 질서가 바로 세 달일에 계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라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공허라는 단어는 영어로 void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녹스에 보면 이렇게 달이 비어있는 상태를 또 void다라고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문, 어두운 이 다크문이 태양과 함께 뜨고 태양과 함께 지는 이 날은 바로 창세기에 태초에 엘로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해서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의 그 시점을 달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 21일 아침에서 저녁까지가 바로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크문이 태양과 함께 지고 나서 오는 이 칠흑 같은 어두움, 이 어두움의 시간은 3월 21일 밤이 되겠죠. 이 밤은 세 달일 전야이면서 천지창조의 개념으로 보면 어두움이 아비스들의 표면에 있으며, 즉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를 대표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월 21일 다크문이 뜨고 지고 오는 이 전체 24시간은 빛이 창조되기 전인 어두움만 존재하는 이 천지창조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안식일이면서도 첫째 날이 시작이 되는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는 내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음이 곧 나중이고 나중이 곧 처음이 되는 그 시간에 그 신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3월 22일 아침에 달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한 구분의 빛을 발현을 하면서 태양과 함께 떠오릅니다. 자, 최초로 이 어둠, 비어있던 달에서 빛을 받아서 떠오르는 이 세 달은 창조주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을 보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바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이면서 아직 빛이 어둠에서 나누어지지 않은 단계인 어두움과 빛이 공존하는 이 시간을 의미합니다. 태양은 빛을 주관하는 광명체이고 달은 어두움을 주관하는 광명체입니다.
이 빛을 주관하는 태양과 어두움을 주관하는 달이 함께 뜨고 진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어두움과 빛이 공존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이날 빛만 있습니다. 태양만 떠오르고 있지만 달은 한 구분의 빛을 가지고 태양과 함께 뜨고 지기 때문에 이 12시간은 어두움과 빛이 공존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세 달일은 창조된 이 빛을 의미하면서도 아직 어두움에서 나누어지지 않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이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22일 밤이 옵니다. 그리고 이 밤이 끝나고 태양이 떠오르면서 3월 23일 아침이 오게 되는데요. 이 밤은 그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시고 그 빛을 날이라고 부르시고 그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시더라 라고 말씀하신 이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지고 나서 최초의 날이 출현하는 그 창조의 단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세 달일이지만 이때부터는 날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노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으니 이 그라데이션 막대기가 바로 황혼을 의미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태양이 떠오를 때 어두움에서 빛으로 갈 때 이 약간의 그 색깔의 이 그라데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으니 첫째 날이더라. 그래서 3월 24일 아침이 첫째 날의 끝이 됩니다. 첫째 날의 끝은 이때가 된다면 이 첫째 날의 시작은 바로 태초에 엘로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이때가 바로 첫째 날의 시작이죠. 그래서 3월 21일 아침이 첫째 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낮과 3일 밤이 바로 욤 에하드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날은 항상 3개의 날과 3개의 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일주일의 개념에서 이 3일이 빛, 어둠, 빛, 어두움, 빛, 어두움 이 3일이 이제 일주일의 첫째 날이지만 달력의 값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죠. 이 달의 기간을 밤에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달력 값은 우리가 이 일주일의 순서와 또 다르게 매겨야 하는 것입니다. 3달일 전에 다른 달의 기간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가 아비벌 1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아비벌 1일이 시작이 되고 이 3달일이 끝나고 나서 해가 저물고 나서 오는 두 번째 밤은 당연히 1 다음에 2니까 아비벌 2일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비벌 2일의 밤이 끝나고 최초의 날이 창조가 되죠. 이때 이제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는 이 밤은 당연히 아비벌 2일 더하기 1에서 아비벌 3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레고리안역 안에서도 오늘이 금요일이면서도 일주일의 순서로는 금요일이면서도 달력값으로는 3월 24일인 것처럼 창조주의 천체력도 이 하루의 이 시간 안에 달력값도 있고 요일 값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벌 1일, 아비벌 2일, 아비벌 3일이면서도 요일의 값은 일주일 중에 1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달월 29일은 다크문이 뜨고 지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욤 쉐비일 일주일 중에 7일이면서 욤 에하드 일주일 중에 1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7일이면서 1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첫째 날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시편 말씀처럼 달을 통해서 모에딤이 정해지기 때문에 달을 통해서 안식일을 찾아야 하고 달을 통해서
일곱 절기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법, 세 달일에 계시된 천지창조의 첫째 날의 어두움과 빛의 창조 단계를 우리가 세 달일과 평행을 이루면서 첫째 날에는 세 개의 날과 세 개의 어두움이 있다라는 것을 안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에 참된 안식일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 21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 다크문이 뜨고지는 이 날이 바로 욤 에하드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한 구분의 빛을 가지고 이 달이 출현을 했을 때가 빛이 창조된 날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창조주께서 최초로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시고 이 빛을 날이라고 부르시고 이 빛을 어둠이라고 부르시고, 이 날에 이제 최초로 이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욤 에하드 첫 번째 날이 끝납니다. 그래서 3월 21일 아침부터 3월 23일 아침까지가 3월 24일 아침까지가 첫째 날이지만, 이 안에는 안식일도 있고 세 달일도 있고 노동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은 항상 3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3일 안에는 안식일이 있고 세 달일이 있고 노동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 번째 날이 끝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것은 달의 첫 번째 날만 3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날부터는 똑같이 24시간이 일주일에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3월 24일에 욤 에하드 첫 번째 날이 끝나고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가 두 번째 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 이제 노동을 하고, 또 3월 25일에서 3월 26일까지가 욤 셀리시 세 번째 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날도 노동을 하고, 네 번째 날도 노동을 하고, 다섯 번째 날도 노동을 하고, 여섯 번째 날을 노동을 하면서 이 날을 안식일 예배일로,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게 되고, 비로소 3월 29일 아침이 돼서야 안식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안식일은 3월 29일, 4월 5일, 4월 12일, 4월 19일 수요일이 안식일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처럼 요일을 세는 방법입니다. 아침에서 아침까지가 우리가 요일을 세는 방법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달의 기간은 밤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요일의 달력값은 바로 밤에 우리가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달일 전에 다른 달의 기간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가 세 달일이면서 아비벌 1일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벌 2일이면서 여전히 요일로 따지면 욤 에하드인 첫 번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욤 쉐니는 3월 24일이면서 아비벌 3일이 됩니다. 3월 25일은 아비벌 4일이면서 세 번째 날이 되게 됩니다. 아비벌 5일은 3월 26일이면서 욤 레비 네 번째 날이 됩니다. 사요일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3월 27일은 아비벌 달력상으로는 아비벌 6일이면서 욤 하미시가 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날이 되게 됩니다. 3월 28일은 아비벌 7일이면서 욤 쉬시 여섯 번째 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29일은 달력상으로는 아비벌 8일이지만 요일상으로는 욤 쉐비일 일곱 번째 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태양의 기간과 달의 기간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서로 맞춰가면서 이렇게 굴러가지만 전날과 다음 날의 전환이 서로 다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달의 하루는 해가 지고 나서 밤에 다음 날로 전환이 되지만, 태양의 하루는 아침 해가 떴을 때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타임 시스템이 우리가 그레고리안력의 날짜와 일요일이 일주일의 그 요일이 같이 공존하는 것처럼 창조주의 이 진리 달력에서 마찬가지로 한 달의 그 날짜의 전환이 저녁에 일어나지만 일주일의 요일의 전환은 아침에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 달일이 바로 천지창조에서 어둠과 빛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순서를 반영하는 것이고, 이 한 달의 최초의 첫 번째 날만 항상 세 개의 날이 있고 세 개의 밤이 있다라는 것을 창조주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날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7번째 안식일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아비벌에 이 아주 중요한 유월절 명절이 있는데요. 바로 아비벌 14일에 유월절이 옵니다. 그래서 4월 4일 화요일 아침에서 저녁까지가 유월절인데, 이날 야후샤 하마시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유월절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이 저녁에서 밤에 야후샤 하마시아께서 죄가 없으신 무교병으로서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장사가 되셨고, 그리고 이 아비벌 15일에는 안식일로서 그 여인들과 제자들이 장사를 마치고, 이때는 안식일이라서 각자 처소로 돌아가서 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일 아침 아비벌 16일 초실절에 해가 밝아올 때 무덤에 가보니까 이미 야후샤 하마시께서는 부활하시고 이 빈무덤을 목격하게 됩니다. 창조주께서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몇천 년 전에 야후샤 하마시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성취하시는 것을 계획하시고 이 7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야후샤 하마시아는 이 이스터 선데이에 부활하시고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 아버지께서는 이 날짜를 창세 전부터 유월절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에 나무 기둥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터 선데이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최초의 그 보리단이 수확된 게 제사장들에게 바쳐져야 했던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교병이 먹기 시작하는 그 아비벌 15일에 반드시 죄가 없으신 그 몸으로 무덤에 누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다 무시하고 성금요일을 금식을 하시고 이스터 선데이를 부활절로 지키는 것은, 공부를 해보시면 여신 숭배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금요일에 교회 가지 마시고 이스터 선데이에 교회 가셔서 달걀을 먹지 마시고 진리의 달력대로 그분께서 너희는 이 빵을 먹음으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공회에게 너희는 무교병을 서로 떼면서 이 절기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의 달력대로 그분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금요일과 이스터 선데이를 지키는 게 로마 카톨릭의 율법주의를 따르는 것이고,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야후샤 하마시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떻게 지키는지를 말씀드리면,
유월절 명절, 그러니까 4월 4일 화요일 아침에서 저녁까지는 유월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월절 세데르는 4월 4일 아침에서 해가 떠 있을 때 먹는 게 아니라 아비벌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즉 보름달이 뜨는 그 저녁에서 밤에 우리가 유월절 세데르를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세데르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 침수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유월절 세데르에 참여했던 고린도인들은 첫 번째로 아프거나 두 번째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심각하고 진지하게 야후슈아 하마시아의 몸과 피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 24일인데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 2주 안에 침수를 받으시고, 아직 받으시지 않으신 분은 침수를 받으시고,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있다면 그 죄를 해결하시고 유월절 세데르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유월절 세데르를 참여하는 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영혼에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으면 창조주께서 다음 달에 지켜도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 달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무교봉은 언제부터 먹느냐면 아비벌 15일부터 먹습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4월 4일 화요일 저녁부터 4월 11일 저녁까지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데, 이때 무교절의 첫 번째 날과 일곱 번째 날은 너희가 엄숙한 집회로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고 먹는 것 외에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4월 5일 수요일과 4월 11일 화요일은 어떠한 노동도 하시면 안 되고, 이 날은 구별하셔서 엄숙한 집회로 그렇게 모이셔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비벌 15일, 즉 보름달이 뜨는 이 저녁부터 우리가 무교병을 먹기 시작해서 이렇게 지키는데요. 이 초실절이 중간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의 두 번째 날이 초실절인데, 이때 우리가 야후슈아 하마시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정말로 이스터 선데이를 이스터 선데이에 참여했던 그동안의 열심으로 초실절에, 진짜 그분이 부활하신 날인 초실절에 우리가 더 많은 열정으로 그분의 부활을 기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아버지께서는 야후슈아 하마시아께서 3일 만에 3일 낮과 밤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터 선데이를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6일 만에, 6월절이 이때 오기 때문에 6일 만에 그분이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터 선데이는 태음력은 항상 동일하지만 이 그레고리안력은 항상 다른 날에 이스터 선데이가 오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는 달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아비벌 14일에 야후슈아 하마시아께서 숨을 거두신 약 오후 3시쯤에 유월절 양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고, 반대로 애굽인들의 장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언제 이 죽음의 천사가 한밤중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름달이 뜬 아비벌 15일에 한밤중이니까는 약 자정이겠죠. 이 자정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의 목숨은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그날 보름달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름달이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이스터 선데이에 성금요일에 그분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달 모양을 보시면 보름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첫 번째 달에 보름달이 떴을 때가 애굽인들의 그 첫 번째 난 그 장자들이 죽은 날입니다. 죽은 그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의 증거들을 다 모아봤을 때 성금요일과 이스터 선데이가 절대로 창조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독생자 야후슈아 하마시아께서 죽어주시고 부활한 날을 절대로 성취하는 날들이 아니며, 이 날들에 교회에게 속아서 교회에 가셔서 달걀을 삶으시고 그 모든 행위를 하시는 것은 결국에 내가 바벨론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그분의 심판 아래에 놓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정립된 안식일과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꼭 사수를 하시고, 유월절 세대리를 참여하시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시고, 할례와 영적인 할례가 곧 침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침수를 받으시고 유월절 세대리에 참여하셔서 나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일이 없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또 이때 초실절 야후슈아 하마시아께서 부활하신 이 초실절부터 우리가 오순절을 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이 1, 2, 3, 4, 5, 6, 7 이렇게 이제 50일을 세게 되는데, 너희가 7 안식일을 헤아리고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너희의 오순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실절을 기준으로 오순절도 바른 날짜에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생각보다 길었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아비벌, 뜻깊은 아비벌을 우리가 그분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해 주신 그 야후슈아 하마시아께만 그 거룩한 피와 그 거룩한 몸에 우리가 유월절 세대를 통해서 그분을 기념하고, 우리가 어떻게 애굽의 그런 노예들이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그분의 놀라우신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전부 시작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그 여정을 시작한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애굽의 그 사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우리가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니까요. 이 정말 놀라우신 그분의 구속의 역사와 그분의 일하심과 또 그분의 신실하심과 다시 오실 야후슈아 하마시아,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야후슈아 하마시아만을 기다리면서 절대로 이 사람의 그런 교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에 완벽하게 정립된 이 진리의 달력과 건전한 교리로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의 세마포를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